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난 시간에 짐짓죄를 범한 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최소한 짐짓죄 정도까지는 어떤 것이 짐짓죄에 해당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것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잘 이해를 하신 줄로 생각하고 또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은 테이프를 통해서 거듭 들으셔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진리의 지식을 받아선 적, 진리의 지식을 받아선 적. 여러분 짐짓죄라고 하니까 계명에 보면 도덕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맹목과 같은 수준의 또 다른 어떤 짐짓죄를 짓는 어떤 그런 항목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나서 고의적으로 또는 어떤 의도적으로 몰라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불어 그리하는 어떤 내용들이 짐짓죄가 되겠는데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정상적인 십자가가 달려서 교회로 형성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면 짐짓죄를 지을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없을 것 같은고 하니 주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 그 모진 고통 고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내가 그걸 부정하면서 악의로 그분의 죽음을 그분의 고통을 욕되게 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겁니다.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써 내가 도무지 씻을 수 없는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죄들이 단번에 씻어졌다고 하는데 이 씻어진 죄는 영원까지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까지도 다 해결을 시키는 은혜라 하는데 그것을 불어 과연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최소한 교회 요구, 교회의 어떤 이끌매 이끌려 다니는 성도라면 일부러 그리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기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짐짓죄에 해당될 사람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죽은 자식을 살은 자식처럼 그 앞에서 다리를 만져주고 팔을 주물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일 뿐인데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생각해서 팔다리를 주물러서 피를 통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죽은 자일 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해마다 주었던 그 제사라는 것은 죽은 자의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해마다 그득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했으니 그런
우리들을 단번에 제물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히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은 자를 주물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자를 만드는 주님의 특별하신 방법이셨죠. 그런 은혜를 듣고 이해하는 성도가 과연 누가 짐짓죄를 짓겠는가요? 짐짓죄를 지으면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속죄할 어떤 길이 없고 맹렬한 불만 기다린다고 하는데 누가 그 짐짓죄를 지으려고 하겠는가 이겁니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우리 주님의 그 정결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과연 누가 매도하면서 그분을 욕되게 하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믿음 생활하는 이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이 짐짓죄에 해당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몰라서 연약함으로 그 짐짓죄의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짐짓죄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했으니 진리의 지식을 받고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냥 어떤 이유도 없이 예수 자리에 당신이 올라가서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그런 악의를 가지고 짐짓 누가 과연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하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더라도 그 불평은 악의가 아니라 교회가 좀 더 바람직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불평을 하는 것이지 무슨 교회 주인이 내가 되겠다 싶어서 그리 하는 것은 아닌 것이기에 짐짓죄에 해당될 사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짐짓죄에 우리가 해당하게 된다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의 그 고난 고통에 대해서 재차 3차로 이런 어떤 욕을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한 번 약속함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언약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 약속을 아무 의미도 없는 하찮은 약속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인데 누가 그런 행동을 하며 그런 말을 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도 여기에 해당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4장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2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는 없다 하는데 예수 말고 다른 분이 더 훌륭한 분이 있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몰라서 하는 소리일 뿐이지 정말 이 진리의 지식을 바로 받은 후에 과연 누가 그리야 할 사람이 있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사해줄 수 있겠는가? 내가 30년, 40년이 되도록 갈고 닦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쳤지만 3분의 1도 아직 다듬어지지도 않았는데 언제 다 다듬어서 정한 피가 되어서 정한 인격이 되어서 누구의 조그마한 죄 하나라도 우리가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이겁니다.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이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단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사람이 가진 피를 가지시고 사람이 가진 살을 가지시고 오셔서 우리 스스로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처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 고통 받으셔서 내 피를 내 살을 먹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죽는 것이며 내 피를 마시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사는 것이며 단번에 제사 드린 그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 존재인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우리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 들어올 수 있는 정의,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내 배짱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열어놓으신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분의 순전한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공동체에 가입하고 공동체의 이름을 올리고 공동체에 와서 같이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지 내 개인적인 의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성소, 이 성소, 이것이 하나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된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만 그분이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떤 의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그런 지식을 아는 내가 누가 짐짓 알고 있는 이것 위에 악의를 보태서 어떤 고의적으로 그분을 해방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성도를 해방하고 그리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더 좋은 방향, 더 좋은 어떤 세계, 어떤 더 충만함, 어떤 그런 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가 의로워서 그리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짐짓죄에 해당될 사람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없다라고 저는 판정하고 싶다 이겁니다. 최소한 여기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순전한 은혜의 사실을 믿음으로 여기 나온 것이지 어떤 내 어떤 특정한 무엇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도의 촉구라는 것이죠. 주가 우리에게 주신 도 기본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 이 출발 이 기본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온전한 데까지 나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틀을 다른 길을 찾지 마시고 우리 주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영생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밭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기도드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글을 쓰면서 하면서 여러 시간을 얘기를 나눴는데요. 대화를 나눴는데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종은 누굴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나라는 존재는 주님이 기뻐하는 종일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주님의 속을 과연 누가 시원하게 해주고 있을까? 우리 주님의 가려운 곳이 있다면 그 가려운 곳을 과연 누가 지금 가려주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중에 제게 말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즉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가 밭인데 네가 어떤 밭이냐라고 제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네 스스로 생각할 때
네가 길값밭이냐라고 제게 여쭤왔습니다. 길값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주께서 씨를 뿌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계속 밟아버리니까 그 강한 잡초 잔디도 사람들이 밟아버리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목사, 네가 지금 과연 길값밭은 아니냐라고 했어요. 길값밭이라면 네가 과연 내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값밭은 아닌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좌로 우로 지우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의 어떤 그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종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너의 마음밭이 돌밭은 아니냐라고 여쭤왔고요. 너의 마음밭이 자갈밭은 아니냐, 가시밭길은 아니냐라고 했어요. 가시란 놈이 힘이 세서 자꾸만 쑤셔대니까 곡식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만 쑤셔서 사람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서려고 했다가 무너져 버리도록 만드는 가시 기운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 요구에 나는 최소한 주님, 나는 그런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돌밭은 아니냐 그러면 돌밭은 아니냐. 돌은 눌려져 버리면 밑에 아무리 곡식을 심어놔도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이런 어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까, 자식은 어떻게 키울까, 세상 염려, 걱정들인데 너 그런 것으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했어요. 주님, 최소한 나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했어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밭은 바로 이런 밭이니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자니라라고 하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바를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나를 시원하게 하는 자니라라고 했어요. 어린 성도들의 나쁜 행실, 옳지 못한 언어를 지적해 주는 목사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면, 조금 잘하면, 조금 어떤 직분을 가지면 주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생각하는 것은 좀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언어를 쓰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잡아내서 벌을 주려고 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는 옳을지는 모르나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을 제게 느낌으로 깨달음으로 다가와서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 믿음을 실어서 담아서 살아가는, 바로 이런 것이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깊은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마치고 끝을 냈습니다마는, 최소한 목사 너는 나를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청중이 너의 우상이 되지 말아라. 청중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나를 생각하라. 청중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네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할 것인가. 너는 청중의 마음에 맞는 설교도 아니요, 네 마음에 맞는 설교도 아니요,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 되어라고 제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청중이 많아야, 청중의 환심을 사야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내 위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청중을 위한, 청중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너는 최소한 그런 종이 되지 말아라고 말하고 계셨어요.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느니라.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느니라. 너는 알지 않느냐? 너는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님은 제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호주에서는 쥐떼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메뚜기 떼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빨간 나방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쥐떼 재앙으로 손실 입는 것이 수조 원이라고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메뚜기들이 모든 논밭을 다 삼켜버리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빨간 나방이 얼마나 많은지 온 산천지에 전부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지에 말이죠.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 과연 정상적인 기후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 이상 변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이 더운 여름에 30도가 넘어가는 더위에다가 밤이 오면 바로 이불을 덮고 자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기후 변화는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듣고 듣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천년 만년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의 초보, 이 기본 위에 우리를, 이 길에, 이 밭에 우리를 올려놓고 더욱 깨달아서 자라서 온전한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밭이 아닌 예수라고 하는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어버린 사람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은 죽어버린 내 아버지, 죽어버린 내 어머니, 죽어버린 내 동생, 죽어버린 내 형님, 나에게 빌면은 뭔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우리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 내게 화가 오는 것도 내게 복이 오는 것도 다 내가 불러드리는 것이지, 죽은 자가 나에게 아무것도 불러드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의 몫이지요. 그러나 죽어버린 자, 여러분의 어머니도 죽었고 아버지도 형님도 동생도 죽었지만 그 죽은 자들은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의 영에다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어버린 아버지의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눈에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 영에다가 뭐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느낌을 주심으로 마음의 요구를 따라서 내 육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 몫이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터요 밭이요 길인데, 이 터 길 밭을 벗어나서 또 다른 밭을 길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시원하게 여기는 자는 어떤 밭인 줄 아느냐? 내 말을 듣고 깨달아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의 초보, 이것이죠. 주께서 죽으시고 그 은혜로 나를 온전히 처음부터 완벽하게 속해 주셨다는 요 초보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너희의 믿음을 갖다 놓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는 자는 나는 그의 목자가 될 것이며 그는 나의 양이 될 것이라서 다른 길이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런 길이 우리에게 있고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길을 찾는다면, 다른 길을 추구해서 이 주님의 기본 초보를 버리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주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겠죠. 주님을 만약에 버려버린다면 과연 어떤 분이 주님처럼 또 다른 제사를 지내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석가모니가 하겠어요? 내 아버지가 하겠어요? 여러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천하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 주어진 분은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악의적으로 고발하고 악의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파괴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분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내가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너희 죄를 사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해마다 드리는 그런 죄를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지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들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은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라 내 의의 행동, 의의 능력이 아니라 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찾았던 내용인데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은 해마다 제사를 지냈지만 그러나 저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단번에 제사를 너희를 위해서 지냈다. 그런데 그 단번에 제사는 완전히 또다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너희 죄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기억할 필요도 없고 너희 죄는 다 사하여졌느니라라고 하는 이 약속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약속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믿는 자라면 어떻게?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여러분, 굳게 잡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더욱 굳게 잡으라는 것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잡아가서 그 믿음의 도의 초보 기본에 서서 쭉 가고 있는데 우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떨 때 흔들린다고요? 제가 3가지를 적어놨죠. 1,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정론적 성화, 점진론적 성화, 동심원적 원리의 신학.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요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점점 나아져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예수나 되는 양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동심원이라 뭡니까? 하나의 공에서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는데 윗부분이 아래로 내려와야 이 공은 앞으로 굴러가는 것이지 윗부분이 가만히 그대로 가는 공은 없습니다.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도리를 붙잡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풍파 저런 풍파 사기맞고 배고프고 시달리면서 힘들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고 산이 있으면 나지막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뭐한다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하여져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일이 안 되지? 왜 잘 돼야 하는데 나는 왜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신학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서 당연히 내가 내려갔을 때 밑바닥에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가려고 인내를 노력을 의지를 동원시켜야 되는데 나는 밑으로 내려왔으니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이렇게 해서야 신앙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적당하게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라 뭐죠? 결정적 성화라는 겁니다. 빛, 소금,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히 죄를 전혀 없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만 끄러미 묻고 세상 살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 결정적으로 성화된 우리 주님의 자녀된 내가 자녀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돌이 공이 굴르는 것처럼 굴르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처음부터 잘 돼야만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굳게 잡아야 한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일은 뭐죠?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이 어려움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자살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고통을 가지고 계속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말 안 듣고 부모가 공부하라 해도 안 하고 딴짓만 하던 놈이 여러분 대스타가 될 줄 누가 합니까? 공부한 것보다도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많고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박근혜 씨가 여러분 대통령 될 줄 알고 부모가 낳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어려움에서는 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한숨만 쉬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더 내일은 나에게 희망이 올 거야. 나는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 희망을 가지면 바로 동심원으로 우리는 굴러가서 반드시 밑에가 위로 올라오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요. 지 잘났다고 지 가진 거 최고라고 하는 사람요. 10년 안 가서 다 엎어져 버린 거 못 보셨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려운 사람, 그 고난을 딛고 나는 할 수 있어 일었을 거야 하는 사람요. 10년 지났더니 올라서 있는 거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분명히 우리 인생은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희망 아닙니까? 희망. 예. 그러다가 우리가 힘에 부쳐서 쓰러져서 숨이 떠나면 주께서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이며 여러분의 자리며 여러분의 영광이며 여러분의 옷이며 다 준비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둘째로는 삶의 지침으로 엉뚱하고 두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장대 같은 사람도 병원에 가가지고 엎을때려 놓고 엉덩이 팍팍팍 때리면 주사바늘 들어오는 거에 막 긴장 팍 해가 하는데 여러분 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 쓰러질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고요. 정말 안 믿는 사람 같은 소리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굳게 잡을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떤 공격을 해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아선즉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예. 23절 후반절을 다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한데 그 다음에 시작 굳게 잡아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뭐 하라고요?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다독거려 주며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찬송 인도자가 찬송을 하는데 옆에서 마이크를 드신 분이 같이 불러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지휘자가 앞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대원들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정말 조그만한 선행 조그만한 도움일지라도 우리가 뭐죠? 감사할 수 자네 감사해 고마워 나에게 이래 해주는 거 너무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이렇게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들의 그 도움 사랑 선행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아주 조그마한 티 아무것도 아닌 그
티만 보는 이런 우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래서는 진리의 지식을 받고 흔들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그마한 선행일지라도 도움일지라도 감사 표현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여러분 주무시고 일하시고 직장 나가셔서 돈벌이 하시고 직장 생활하셔서 사회생활 하시고 이러는 동안에 나는 이곳에서 물 샜다고 뭐 사람들이 와라 가라 뭐저다 아주 머리가 복잡해. 나는 참 그런 거 하기 싫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했다가 내한테 감사하실 분 여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쥐할 일 했는데 내가 뭘 감사해야지 월급 받고 하는 걸 이렇게는 했지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욱 굳게 잡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무너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에 수고했네요. 일 많으셨네요. 자, 여러분 얼마나 내가 가슴이 으쓱해지고 야 그래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기분 좋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라고 다 어제도 나와서 이렇게 애도 쓰시고 다 여러분을 돕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 3일 전에 수요일 날 있었던 얘기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르하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르하임. 르하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잔을 들고 축배를 할 때 건배를 할 때 르하임 이렇게 건배를 하는데 르하임이 뭔고 하니 내 아내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하와를 위하여라는 뜻이고요. 생활과 생명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하와가 범죄하여 세상에 다 죄가 들어왔는데도 그들은 건배를 하면서 하와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로 뭐죠? 집에서 남편인 나를 위하여 생활하는 내 아내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대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누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내 되신 분들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건배해 보셨어요? 돈이나 벌어다 주니까 그냥 앉아서 돈이나 펑펑 쓰고 이런 소리는 할 줄 알지. 나를 위해서 생활해주는 내 아내, 그를 위해서 건배,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건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아내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내도 르하임 이렇게 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정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의 힘이 되며 나의 능력이 되며 나의 기력의 원천이 된 내 남자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위해주고 배려하고 건배를 하는 거예요. 건배를 하는 거예요. 이 멋진 신앙인들의 본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생활해주는 그것을 정말 위하는 마음, 내 남편이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수입 얻어서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또 생활하게 만들어주는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멋진 사랑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선행이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리해야만 붙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욕심이 많은 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대화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최고가 뭔지 아세요?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 인격을 발바닥으로 봐버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생활에서는 최소한도 오차를 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시간 약속하고 시간 약속 딱 정시에만 와도 잘하는 건데 절대로 정시에 오는 것도 저는 좋게 안 봐요. 최소한도 10분 정도는 일찍 와서 미리 기다려주는 것을 인격으로 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거 호주머니 들어오면 내놓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만드는 사람이지 두 개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내가 지금 오늘날에 지금 나는 그런 것에서 80%는 벗어나 있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내 고행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조 해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여기 오는 거 여러분 노력으로 됐다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기본적인 터 위에 굳게 서셔서 다른 밭 다른 길을 찾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굳게 잡으셔서 진리의 지식을 받아선적 더욱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나누면서 끝까지 경주자의 경주로 경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부탁드려서 한 명도 제외되지 말고 주님의 나라 입성의 영광을 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얼마나 제게 도움을 주고 정말 여러분 데이터를 다 뽑아보니까 얼마나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예,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끝까지 경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